모두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한 주간 물폭탄도 맞고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또 삶 속에서 이 문제들이 있는데 한 주간 평안하셨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깊은 믿음을 다 갖고 계세요. 온갖 일이 있어도 평안하셨냐라고 물으면 다들 예,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샬롬.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인사말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는 인사말입니다. 옛날에 이메일을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그럴 때 거의 맨 밑에다가 제가 샬롬, 그것도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써서 뭐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할 때는 히브리어를 입력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손글씨로 쓸 때는 항상 샬롬이라는 글자를 히브리어로 써서 인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말의 인사말도 사실은 비슷하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샬롬이라는 인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안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샬롬.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덕목, 세 번째 특성으로 나오는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물가가 치솟고 있고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고 또 화합하기보다는 갈등의 각을 점점 세우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큰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계적인 좀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면 세상에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때에 우리가 화평, 평안의 열매가 우리 안에 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좀 우리가 이 강의를 마치는 때까지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오늘 세 번째 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세 번째 특성으로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고 있는 화평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말은 이 단어가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뉘앙스를 살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에서는 샬롬 또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똑같은 화평, 평안, 평강,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화평이라고 번역했다가, 어떤 때는 평강이라고 번역했다가, 어떤 때는 평안이라고 번역했다가 굉장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다 똑같아요. 에이레네 또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누군가와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화평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성령의 열매에서 화평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이 같은 단어 에이레네, 샬롬 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냐면 샬롬, 에이레네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사용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에이레네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에이레네 펜션, 에이레네 뭐 약국, 에이레네 무슨 뭐 내과 의원 뭐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면 내 몸의 평안을 찾는 것 같아요. 그 약국에서 약을 사면 또는 어떤 펜션에 묵으면 정말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주인들은 전부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독일에서는 그냥 프리덴이라는 말 써요. 프리덴, 뭐 만족한다, 또 평화하다 이럴 때 프리덴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에서도 피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에서도 독일어에서도 헬러에서도 히브리어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감성이 풍부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평, 평안, 평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화평, 평안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화평, 평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 평안이라는 덕목은요,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계. 언제 화평, 이 평화,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독일어나 또 한국말이나 영어나 이런 걸로 번역해 보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뉘앙스가 많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물론 영어에서는 peace라는 단어 말고 calm, 모닝 calm 할 때 이 calm이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을 얘기할 때 calm이라는 말씀, C-A-L-M이라고 하는 단어, calm 또는 calmn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평안에 가까운 단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그냥 peac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 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모든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 있을 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질서가 안 잡혀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온갖 집에 있는 옷가지 아니면 뭐 쓰레기 더미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평안할 수 있잖아요.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보니까 어느 집인가 가서 청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와, 혼자 사는 총각이 살고 또 아가씨 하나가 살고 있는데 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먹던 쓰레기,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온 방 가득히 막 늘어놓는 그 광경을 딱 화면으로 보는데 제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더라고요.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야, 어떻게 저런 데서 사냐.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완전히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다 드러내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그러졌으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화가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전에 저희 코로나19가 한참 극성이었을 때가 저는 생각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깨졌어요. 일상이 무너졌거든요. 어디 나가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또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려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함께 나와 있던 때고 제 아들 하람이가 그때 방문했을 때예요. 예종이도 있고 하람이도 있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식당에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만 4명까지 뭐 되고 했는데 우리 4명인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뭐 이제 하람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주민등록등본 같은 걸 떼갖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 아들 이름이 주민등록에는 빠져 있잖아요. 그냥 외국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자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화평이 깨진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어렵고 불편한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평화가 깨지고
평안이 깨집니다. 일상이 깨지니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란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밝게 들어오고 창밖에서는 새가 지저귀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맑은 정신으로 기지개를 딱 펼 수 있으면 평안하죠.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피곤이 가시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깨우기 시작해요. 나는 몸이 불편해요. 근데 자꾸 흔들어 깨우고 밖에서 누가 큰 소리로 떠들고 또한 막대기로 막 탁탁탁 두들기는 소리가 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평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을 본다면 눈은 눈대로 또는 코는 코대로 손은 손대로 제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몸의 각 지체들이 질서를 잡고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몸이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의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 평안이 깨져요. 눈에 다락기가 난다든지 아니면 손톱에 뭐가 이렇게 가시 같은 게 껴가지고 고통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절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의 정상적인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아도 이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우위에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되면 샬롬이 되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 질서가 깨어지면서 평강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정상적인 관계를 나누고 있으면 평화롭죠. 근데 서로 각을 세우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불편한 게 되는 거예요. 남북 관계도 한참 화해 무드가 무르익었을 때는 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서로 각을 세우고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서로 그렇게 되면 이 평화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각을 세우고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게 되니까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커지면서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의 환경이 몸살을 앓게 되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걸어가도 저는 사우나에 간 것처럼 온몸에 땀으로 확 젖어요. 제가 수건을 늘 갖고 다니는데 수건이 1시간도 못 가서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아주 흠뻑 젖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또 켜야겠죠. 에어컨을 켜면 또 그 실외기에서 나가는 열기가 또 밖으로 빠져나겠죠. 또 지구의 어떤 오존층이 깨지고 이러면서 점점 더 악순환되고 있는 이 관계가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 화평, 평강 이런 것들은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있었을 때 당신의 모든 관계는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당신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몸이 지금 질서 안에 있습니까? 당신 부부관계가 질서 안에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관계가 질서 안에 있습니까? 당신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문제없이 다 제대로 작동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동료와의 관계, 나와 업무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우리는 그것을 평안하다. 성경도 그것을 평안하다.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화평이 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모든 관계에 화평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인간들 사이에서 정말 평강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봉헌 찬송 때 부를 내용이긴 합니다만, 찬송가 412장의 4절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서로 갈등합니다. 어쩌면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전쟁과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한 나라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 관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죠. 미국과 이란이 서로 갈등합니다. 중국과 미국도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더 큰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로서도 화평을 찾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지금 샬롬 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부부관계는 전부 샬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서로 샬롬 하십니까?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면서 서로 갈등의 각을 세우면 샬롬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의 삶은 샬롬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샬롬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대충 살자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샬롬,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화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화평, 평안이 성령의 열매인 만큼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셔야 샬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샬롬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정말 좋은 샬롬의 관계를 나누려고 노력하려고 애써도 이 샬롬이 찾아오지 않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이 샬롬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누는 관계들이 있어요. 이 관계를 보통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마르틴 부보도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이 관계들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거기에 물론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오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관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별표까지 표시해놨어요. 이 모든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것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다른 형제들이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은 직장의 동료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환경과의 관계, 마르틴 부보는 그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마르틴 부보는 나와 나와의 관계도 이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관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는 절대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에서도
또한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과 별로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변 환경과도 저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을 착각이라고 봅니다. 착시 현상이에요.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어떤 욕심이나 오만이 등장하는 순간, 서로의 주장과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순간 그 화평은 금방 깨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진 상태에서는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잘 곱씹어가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를 이제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면서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시기, 살인, 분쟁,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배약하고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 단어들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평화를, 화평을,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들을 쭉 생각해보면 그 마음에 그 사기, 살인, 배약 이게 듣는데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뭔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계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샬롬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안, 화평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평안과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즐겨 불렀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즐겨 불렀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를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도 되겠습니다.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없는 세상은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주님 안에서는 늘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부딪혀오는, 맞닥뜨린 환경은 어지럽고 무섭고 불안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그 너머에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실 거예요. 그 너머에 보시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붙잡고 계시는,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 주간에 저는 아주 간단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단한 사고지만 그 데미지는 좀 컸어요. 제가 탁송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는데 양재동에 있는 어떤 자동차 그 중고 매장에서
제가 차를 하나 받아서 인천으로 수출하는 부두까지 갖다 주는 그런 차였어요. 거기에는 고급차만 잔뜩 있어요. 뭐 롤스로이스, 벤츠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뭐 롤스로이스, 뭐 포르쉐, 뭐 이런 마세라티,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들만 잔뜩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포르쉐 마칸이라는 차를 하나를 받아서 가지고 가야 돼요. 차를 타고 LG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러려고 했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통로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라서 그 통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뒤로 좀 차를 뺀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입력하고 해야겠다 하고 후진기어를 고 그냥 무심코 뒤로 뺐는데 뒤에 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통로기 때문에 차가 거기 딱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인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나가 보니까 거기에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라는 차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차 값이 한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무시한 가격의 차예요. 제가 탄 차는 싼 차예요. 한 1억 좀 넘는 그런 차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제 차가, 제가 운전하는 차는 문제가 없어요. 뭐 왜 그런지 문제가 없고 그 약간 높은 차니까 거기에 딱 부딪혀가지고 거기에는 약간 우그러든 흠집이 생겼어요. 순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그냥 얼핏 봐도 싼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차를 뭐 수리하려면 굉장히 힘들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매업자들이 다 주인들이 와가지고 막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왜 수지 나섰어요, 저한테 막 다그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비게이션 보려고 잠깐 뒤로 빼서 하려고 했더니 왜 뒤로 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다그치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환경과 관련 없는 기쁨을 설교했는데 이번 주는 화평을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자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만약 뭐 수리비를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뭐 탁송을 하는 사람은 탁송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하는 게 되지만 면책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고 낸 차는, 제가 운전한 차는 어떤 금액이 돼도 예를 들면 그 50만 원만 제가 내게 돼 있어요. 5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 처리가 돼요.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억이 넘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1억까지만 해준다든지. 그러면 남은 금액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차는, 제 차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면책금도 그래서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 차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운전한 차가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면책금이 생기는데 제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저 차에 대한 것은 보험 처리가 안 돼도 되니까 면책금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 차가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거기는 중고 매매업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차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수리하고 손봐야 되기 때문에 전부 정비업체들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하지 않겠죠. 가능한 한 저렴한 데서 그 업체와 연결돼서 수리를 하겠죠. 그랬더니 막 전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차 내일 나가야 되는데 이거 수리 가능해요? 뭐 이러면서 전화하고 막 이런 분주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1시간 정도 거기에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제 명함 주고 좀 이렇게 연락 달라고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평강 주세요. 이것도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했더니 탁송보험에서는 다 처리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보험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다 보험 처리하면 사고 차량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는 보험 처리하지만 한 요게 오그러진 요 부분은 100만 원 정도, 보통은 500만 원 정도 든대요.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드는데 100만 원 정도는 좀 저를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장님께서 좀 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이체해주고 이제 끝냈죠. 100만 원이 저한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야, 내가 이거 조금 좀 생활비 본다고 하다가 이 10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야, 너가 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그 차를 들이받았다고 생각해봐. 개인이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으면 그 돈 가지고는 아주 수리를 못해. 어마무시한 돈이 나올 거야. 그 사람들은 제대로 맡길 거고 거기에 가서 아마 수입차 정비소로 들어가고 이러면 그건 내가 볼 땐 1,000만 원 이상 나올걸? 그러면 너는 지금 그 돈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게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서서히, 그때 급하게는 아니지만 서서히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은 아니지만 액땜이라고 생각하자. 제가 그동안 운전하면서 큰 사고가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문제를 생기니까 다른 큰 문제가 대신해서 저한테 경고하는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데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겼어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곧바로 평안 찾기는 어렵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주장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이렇게 스며들게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환경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잠깐 머물 수 있지만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성령의 특성 중에 있는 이 화평, 평화, 또는 평안, 샬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을 때 그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맺을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샬롬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을 보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돈은 그냥 지불했죠.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에 좌절해서 넘어져 있지 않고,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또한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스승, 주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셨으니 어쩌면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곧 붙잡혀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목숨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면서 한 집에 모여 있었고 문도 굳게 닫고 그 안에 함께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샬롬이라고 인사한 거예요.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불안에 떨고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 평안을 묻는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몸이 다쳤어요. 병원에 누워서 다리 하나를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고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 평안해? 이렇게 말하면 그 환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나한테 이걸 인사라고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묻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말이긴 하지만 주님, 우리 상황을 좀 보세요. 샬롬이라는 인사가 나오십니까? 우리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주님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쫓겨다니는 것처럼 여기에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샬롬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두려워서 목숨을 잃을까봐, 잡혀갈까봐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샬롬,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맨 뒷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평안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두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말씀하시면서 이 샬롬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를 바란다. 물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참된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면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이 너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그 두려움과 또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고 참된 평화입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이며 평화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주변의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안해요. 문제 없이 발생되는 어떤 돌출되는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평안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을 때 누려지는 평강입니다. 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평강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내가 볼 때 불평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리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더 있었죠.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참된 평안의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다고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안에 화평이 임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만물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가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근원이 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화평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면, 장마 기간에 집에 물이 새면,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면,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갈등이 심각해지면 샬롬을 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평강을,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서 이 화평, 평화, 평안,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 모든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은 평강을 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안에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관계들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관계들이 끊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강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평강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